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제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이 백성들로부터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적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제물은 기본적으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주고 받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일단 관계의 문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물을 드리고 받으시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인가를 평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한다고 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백성이 제물의 흠결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했고 이것을 다시 제사장들이 흠의 유무를 잘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두 번의 필터링을 거쳐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흠결이 있는 것에 대해서 22절부터는 12가지로 나열을 했는데 이것은 어제 살펴본 제사장의 흠결 12가지와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의 온전함과 제물의 온전함이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사장과 제물의 온전함이 모두 검증되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은 좋다 하시고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흠이 없는 제물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를 위한 흠없는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똑같은 원리를 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우리 각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동시에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생업을 하거나 가정을 돌보거나 자신을 돌보거나 하는 것 이외의 것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곳에서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모여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떼어 놓아야 하는 시간과 예물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조금 일찍 예배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준비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간과 예물을 자원하여 구별하는 마음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모자란 부분이 발견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결점을 고백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점점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 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흠없는 제물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미래 군선교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 군선교 기관들이 사역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도록 3층의 소예배실과 유치부실 준비가 잘 마무리되도록 타지에 있는 성도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몸의 약함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